네, 전도서를 살펴본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1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전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은 어느 정도 지긋이 나이가 들어야지 공감이 되는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조금 더 젊어서 이 전도서 강해를 시도했다면 이 코엘렛이 주장하는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인정되면서도 마음으로까지 공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서를 읽을 때와 또 지금 이렇게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전도서를 읽어나갈 때 아주 평범한 그런 표현과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절과 8절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마음에 공감이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이런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 이게 나이와 연륜, 그리고 또 신앙의 경륜이 우리가 쌓여가면서 지혜서를 공감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의 그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지혜서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공감되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코엘렛의 판단과 주장에 이제 우리가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8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엘렛은 이 8장에서도 7장 후반부, 즉 7장 15절 이하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비슷한 내용들을 이어갑니다. 7장 후반부에서 코엘렛은 이미 이 세상이 돌아가는 부조리한 면,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 부조리한 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즉 15절에 보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조언하며 이 지혜의 한계에 대하여 코엘렛이 이제 7장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조언한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 1절에서 이렇게 물으며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물음이 어떤 대답을 원한 질문인 것 같습니까? 보통 수사의문문, 그런 것들의 역할이 뭘 강조하기 위해서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미 7장 23절과 24절에서 나도 지혜자가 되리라 하고 결심하고 애써봤지만 지혜가 그렇게 쉽게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 지혜가 멀리 있고 이미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깊고도 오묘하도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지혜자와 같은 참 지혜를 아는 사람은 없고 또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코엘렛이 이제 1절 하반절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대충은 잡히시죠? 지혜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사납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대부분 지혜로운 사람은
온화하고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는 사납고 맨날 찌푸리고 화난 표정으로 살던 사람들도 점점 연륜이 지나가고 지혜가 생김에 따라서 그 얼굴의 표정들이 온화해지고 또 밝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기는 하지만 참된 지혜를 가지고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코엘렛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작한 8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코엘렛은 다시 한번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지혜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2절부터 16절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1절과 17절에 처음과 마지막에서 이미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단 구성법을 뭐라고 그랬죠? 양괄식.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양괄식이라고 그랬죠.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중간에서 그 내용들을 서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코엘렛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그 내용을 통해서 과연 코엘렛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절에서 지혜가 비록 지혜를 가진 자의 얼굴을 밝게 변화시키지만 그 누구도 참된 지혜에 이를 수는 없다고 지적한 후에 코엘렛은 2절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지적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반절에서 코엘렛은 자신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반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곧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3절 이하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두어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였기 때문에 왕의 권위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왕의 대관식 때 대제사장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그 의식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고대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죠. 왕은 신이 낸 것이다. 하나님이 낸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상, 일반론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코엘렛이 이 글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죠. 따라서 기록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전자, 즉 왕의 대관식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이 이 왕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던 그 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왕이 위임식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며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맹세하였기 때문에 왕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이제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바쳐야 할 것은 바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 취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올바르게 통치하는 악한 통치자들에게, 악한 권세자들에게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코엘렛이 왕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왕의 권위가 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통치하시며 만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왕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입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제어하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코엘렛은 왕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왕의 권세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지혜로운 행위인지를 권면합니다. 코엘렛이 조언하는 왕의 권세 아래 지혜롭게 처신하는 행위, 그 첫 번째는 당연히 뭐가 지혜로운 행위입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5절에 보면 상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닥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일이 닥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불행한 일을 맞닥뜨릴 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은 3절에 언급한 것처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지 않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코엘렛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저 그 당시에 왕실의 문화나 그런 것들을 추론해 본다면 왕 앞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정책을 논할 때에 왕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왕이 불쾌해하거나 진노할 때에 서둘러서 왕 앞에 물러나지 말고 왕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궁에 머물며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풀렸을 때에야 궁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인 거죠. 그대로 물러가면 왕의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어떤 치죄로 죄를 묻는 방식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급하게 서둘러서 궁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악한 일은 왕에게 거스르는 그런 의견들, 정책들을 자꾸 얘기해서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일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순복하고 또 왕의 정책에 대해서 거스르는 발언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일, 아무 때나 왕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왕은 그 어떤 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아래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세 번째 방법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코엘렛이 이미 3장에서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를 해야 할 때가 있고 화평해야 할 때가 있고, 각 이 세상의 일에는 그 적절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행하지만, 대개는 이 때와 판단을 잘못 분별하여 화가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때를 잘 분별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을 함으로써 화를 입게 되고, 또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 잠잠해야 할 때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화를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와 판단에 대한 코엘렛의 이 말은 사실은 3절에서 이미 언급한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그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왕에게 이 말을 해야 될 때인가, 또 이 판단을 왕에게 제시해야 될 때인가 잘 분별해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7절과 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누구도 장래일을 미리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때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며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또 자기의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 이게 자기의 죽는 날을 자기가 주장한다는 것,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때를 정한다는 것이죠. 죽는 때를 자신의 마음대로 주장하여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전쟁의 때를 다 전쟁으로 고생하고 죽어가는데 자기만 거기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8절의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참 아리송한 그런 표현이죠.
여기 그 주민이라는 것들이 이제 번역이 좀 강하게 됐는데, 악이 그의 주민이라는 건 그 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주민이라는 게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악이 구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부조리와 악이 사람들을 어떤 위기로부터 모면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미래를 알 수도, 자연을 조종할 수도, 죽음을 넘어설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정하고 다스리시는 대로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냥 헛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한계의 의미를 이제는 코엘렛이 분명하게 깨닫고, 이런 한계에 도달해 있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9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마음에 두고 살펴봤다는 건 전심을 쏟아서 그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다스린다는 것,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역시 해롭게 되는 것, 장점보다는 많은 단점들과 해악이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에 순복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조언하는 가운데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들여다본 코엘렛은 다시금 인간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9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이 표현이 이 코엘렛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한 주제를 다루고 또 마무리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9절은 1절부터 계속된 권위 아래 순종한다는 이 문단, 이 문단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문구를 사용한 뒤에 이제 10절과 14절에서 어떤 표현을 반복합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10절과 14절을 어떤 처음과 마지막으로 한 주제, 한 마무리,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코엘렛은 인간 삶의 부조리를 지적합니다. 이미 7장 15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삶의 부조리를 설명했었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이런 부조리를 언급한 코엘렛은 이번엔 조금 더 상세하게 악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관찰한 바를 지적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 문장이 조금은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죠.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장사 지낸 뒤에 거룩한 곳을 떠나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해할 만한 표현이 됐는데, 사실 문장의 내용은 악인들은 장사 지난 바 되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도시 가운데서 악을 행한 그 성읍 안에서조차 그들의 행위조차도
잊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언급한 대로 이렇게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면 그 즉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는다거나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사람이 감히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일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간 사회에 악이 가득하고 12절에 언급한 대로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 지금 참 엉뚱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만연한 부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뭔가는 좀 올바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 이 부조리한 모습이 인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이러한 부조리한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12절도 상반절과 하반절에 또한 내가 아노니 해서 또한이라고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이 부드럽지 않은데 사실은 여기서 또한이라기보다는 그러나라는 그런 하지만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12절 상반절까지는 이 부조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은 자신의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들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엘렛이 자신의 마음에 확신하기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림자와 같은, 그 날이 그림자와 같고 장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악인들에게는 결국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죄악의 대가가, 악의 대가가 이 말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부터 12절을 분기점으로 코엘렛의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신앙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14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으므로 헛된 것이지만 이 세상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조리함이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엘렛의 확신은 15절부터 17절에 이르는 결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17절에서 코엘렛이 토로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려고 해보아도 그 어떤 지혜자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비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며 살아가는 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희락을 누리는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두세 번, 세 번째 반복되는 주장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은 내가 일하는 그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대의 행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순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삶에 주어진 매 순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코엘렛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항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내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요리 문답이 나오기 이미 한 3,000년, 2,500년 이상 전에 코엘렛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코엘렛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엘렛은 인간에게 지혜라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아무리 악하고 부조리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잠깐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조리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시고 모든 잘못된 질서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행사를 알려고 고민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함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것을 코엘렛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행사들에 부딪혀서 힘든 시절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그날을 바라보며 때와 판단을 잘 가려가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